하는 삶을 보면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육신이 연속성이 끊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연속성이라는 것이 매번 같은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이 그리고 청소년의 삶이 그리고 청장년이 되어서 혹은 노년의 삶이 연속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각각의 그때 해야 할 일들이 다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실제로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옛날 했던 거 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적절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의 주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먹고 자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먹고 자기만 해도 그때는 칭찬받아요. 잘했다고. 그죠? 너무 예쁘다고 칭찬받아요. 아니,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났는데, 이제 돌도 지났고 두 돌이 지났는데 맨날 먹고 자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서 움직이고 이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살 지나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는 애들이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때는 잘 놀기만 해도 예쁩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집에서 우당탕탕 하고 뛰어놀아도 그때는 다 이뻐요. 그때가 이제 2살에서 한 7살 정도.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게 허용을 안 하지만 부모가, 그렇죠? 벌써 3살 되면 4살 되면 유치원도 보내고 학습지도 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부터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놀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쁘다고 해줘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부모와 형제와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넓혀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 혹은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기가 되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는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누구 입으로만 들어갈까요? 지 입으로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넣어줄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야 하는, 혹은 절제하기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내나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기일 때,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요구받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체 능력과 지적인 능력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다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일들을 하겠지만 그 외적인 것은 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때마다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 먹고 자는 것만으로 칭찬받아도 나중에 그걸 계속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노는 것으로도 칭찬받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때는 어린아이 때 했던 것만 해도 칭찬받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신앙생활 나온 사람이 교회만 예배 시간에만 나와도 칭찬받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것만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혹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어렸을 때 했던 것,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혹은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기만 하지도 않고, 그렇죠? 잠만 자기도 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때,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을 안 자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물론 언제 일어났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그 잠, 육신의 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기네스 기록 중에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티는가 그 기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만 안 자도 죽을 수 있어요. 잠만 안 자도. 근데 바울이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바울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감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잔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을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냥 밤 이렇게 온라인 한번 꼬박 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때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굳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보다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단순히 이제 심판의 때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13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그때에 대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낮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에서 밤과 낮을 구분하는 그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빛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혹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 빛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졌던 것 혹은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숨길 것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거죠. 거짓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죄와 허물도 드러나지만 칭찬받는 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동안은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도 그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도 다 이제 사라지고 죄와 허물도 드러나고 영광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옛 옷을 진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13절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또 모든 어둠의 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 죄는 대부분 다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둠의 옷을 입는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옛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옷을 계속 입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빨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올 때 옷을 빨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도 옷을 깨끗하게 빨고 진영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 옷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 드러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지만 또한 옷의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도 사실은 파악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옷이 이제는 다 똑같아 보이죠. 물론 상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빨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옷이 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희게 할 수 있을까요? 락스에다 담궈가지고 색깔을 싹 빼든지 빨래를 열심히 하면 휘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물로 아무리 빨아도 옷이 휘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휘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옷을 빨았을 때 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읽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피로 휘어지다. 여러분, 옷감을 피로 빨면 옷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붉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검어지든지. 그러니까 결코 피로는 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물건도 피로 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피가 대속, 생명의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로 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더러운 옛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로 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면 다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표의 옷을 입었냐면 그리스도표 상표를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새 옷 입은 사람은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오늘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입어야 할 옷 첫 번째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옷을 이제 새롭게 입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개념으로 잘 안 와닿거든요. 구리 갑옷, 뭐 철 갑옷, 뭐 가죽 옷, 뭐 가죽으로 된 갑옷, 뭐 이런 것들은 와닿잖아요. 금방 그러면 그거는 구리로 만들었구나, 청동으로 만들었구나, 뭐 철로 만들었구나,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죽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개념이 와닿는데 빛의 갑옷이라 하면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건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말씀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을 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단정하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단정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저는 좀 단정해 보이나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셔츠도 다려 입고 양복도 딱 각 세워서 입고 머리도 빗고 그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를 붙여서
네, 머리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네, 이렇게 딱 안 흐트러집니다. 딱딱한 걸로 붙였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단정해 보이죠. 깔끔해 보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깔끔하고 정돈되고 정리된 그런 의미의 단정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단정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원을 그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스스로 지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휘하는 거는 우리 송영민 권사님 지휘자가 컨덕터라고도 하는데 그 지휘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지휘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완전한 원을 그릴 정도의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원을 그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원을 그릴 수 있죠? 어쨌든 중심을 딱 잡아놓고 중심에서 그 선분까지 길이를 우리가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을 그리다 보면 때로는 완전한 원이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원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 원 시작을 해서 만나는 점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심이 움직였거나 혹은 그 중심에서 내가 끝선에 그 선의 길이가 있는데 그 선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첫 번째 이유는 중심이 흔들린 거죠. 그 중심에 딱 걸쳐서 이 원이 그려져야 되는데 중심이 움직이면 완전한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그 중심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무엇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내 삶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낸 그 삶이 단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원을 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주일날만 오시나요? 이렇게 뭐 산상성에 갈 때만 오시고 새벽 기도에만 오시고 특별 기도회 때만 오시고 그러시나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매일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사실 그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 그 중심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한 삶이 되는 거죠. 죄악과 멀어지고 어둠의 빛을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옛 옷, 어둠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을 두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처럼 흉내내서 사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붙잡고 이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